저희는 지난 몇 번, 오늘 세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사도 바울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몇 주 전에는 왜 사도 바울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세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왜 사도 바울일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내용으로 주보 앞면에 그리고 화면에 올렸습니다. 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주장한 말로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도전해 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응전하느냐,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 시간 속에, 우리 생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20년 전에 듣지 못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세계로 영역이 점점 넓혀지면서 이 AI라고 하는 이 영역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아무도 평가와 그리고 그 내용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 그분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기에 그분은 세상에 도전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상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왔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어두움이 빛을 알지 못하였고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는 계속 세상의 빛으로 도전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세계 역사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역사가 나누어졌습니다. 아니, 내 개인의 인생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 나누어졌고 지금도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보 앞면에 오늘 다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아놀드 토인비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아놀드 토인비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그 배, 사도 바울을 태웠던 그 배는 그 배 안에 세계 역사를 태우고 있었다. 나무로 만든 작은 한 목선, 이 목선이 소아시아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을 태웠을 때는 세계의 중심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문명에 근접해 있었다. 문명의 혜택으로 발전된 소아시아, 드로아, 터키로부터 지중해와 그리고 유럽 대륙으로 그 배가 움직이면서 세계 역사가 움직여 갔습니다. 결국 복음이 로마를 강타했고 로마의 그 거대한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합니다. 세계 역사가 바뀌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이 왜 세계 역사와 그리고 나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중요할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 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가 도전해 왔던 도전이었고 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역사의 인생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복음이 세계로 나아가는, 세계로 향하여 문을 여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역사를 바꾸는 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예배드리는 나일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세계에 셀 수 없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우리 대성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으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는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합니다.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 교회를 핍박한 사람의 주동자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잔인하게 멸망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교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사울의 귀에 들리는 소문,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데에 미쳤다. 그러면 바리새 행동대원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의 집집마다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 남자와 여자를 붙잡아 당시 예수를 죽였던 산헤드린 공의회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성이 차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것들이, 이 예수 믿는 것들이 예루살렘의 핍박에서 다 흩어졌는데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 제일 가까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것은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문, 법정에서 내린 공문서, 허락서를 받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9장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사건을 시작하면서 말합니다. 당시 다메섹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성경 보면 다메섹에 여러 회당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100명 이상 유대인 남자들이 살면서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의 핍박이 오자 성도들은 여러 지역을 흩어지면서 유대인이었기에 북쪽 다메섹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150마일. 이 거리를 생각해 보면
산호세에서 LA까지 300마일 정도입니다. 350마일. 그러면 반 정도 거리가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로 운전해 가면 쉽게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를 보면 사도 바울은 며칠을 걸어서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좀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를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무서운 말입니다. 눈에 보이면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가차없이 잡아야 돼요. 살기와 살인의 그 모습들이 살기가 등등했다. 원한이 등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찾는 사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였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22장 5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하였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간 일, 예수님 만난 일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입니까? 말씀합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시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살기가 위협이 등등했던 이 사도 바울,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을까? 왜? 첫째,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소문은 들었겠지요. 13살에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왔기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던 수많은 일들을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혹 멀리서 예수를 본 적이 있을 것도 같아요. 비슷한 연배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성도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것,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울, 핍박을 멈춰. 너의 걸음을 멈춰. 피 묻은 너의 손을 걷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나타낸 이유는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원대한 그 신비로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우리 한번 같이 6절과 15절 저와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스데반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잔멸하기 위해서 손에 피를 묻힌 채 지금 이리저리 들개처럼 뛰어다니는 이 사도 바울을 주님은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핍박자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핍박한 핍박자를 택하여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게 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예수를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자신의 도구로, 그릇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이 다메섹 길 위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길 위에서 하늘로부터 호련히 나타난 거대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만난 후에 그는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 후에 성경은 말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주님의 제자 아나니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집가 거리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아나니아는 두려웠습니다. 주님, 그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 너무나 잔인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제가 그를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를 안수할 수 있습니까? 아나니아도 두려웠습니다. 만나기를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강제적으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냅니다. (17절)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그리고 다시 이렇게 사울에게 말하라. 사울아,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나를 보내어 너를 안수하게 하고 너를 보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말과 함께 안수하자.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다시 사울이 보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사울이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는데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번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묵상하면서 한 10가지 정도가 사도 바울이 변한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6가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을까?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눈에 주님의 몸이신 교회가 보였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눈에 보였던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을 들고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리는 희생의 제사,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아니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번제와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 내가 3일 만에 허물겠다.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신 성전 교회가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시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 주님의 몸이 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개월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불같은 성령, 바라 같은 성령이 일어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잔멸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여질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증거할 로마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시간이 지나 2000년이 지나는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세계 여러 지역에 세워질 교회, 아니 2024년도 여기 세워진 대성교회가 사도 바울의 영혼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보셨던 세계의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본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대성교회 건물적인 교회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속에 주님의 몸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보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로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전서 6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뭐라고요? 내가 교회, 내가. 바울은 보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교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고
아니, 산호세 대성교회 성도들이 뭐라고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보였습니다. 한태진 목사가 보였습니다. 교회를 사는 어느 장로님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이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사람이 만든 구원의 율법의 해석서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구약의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을 통하여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줍니다. 아, 죄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서 3장 8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성령으로,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고 우리가 죄에서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이것이 보였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아들,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십자가는 저주받은 십자가, 신명기 법에 의해서 죄인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달려 죽은 나무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 법으로 당시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로 죽었습니다. 동시에 로마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도 바울, 예수 믿기 전에는 저주받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 예수님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별거 아닌 것이에요. 저 십자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어요. 미련한 것이에요. 가장 무식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나에게는, 구원받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들에게 편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에게로 나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의 눈에 보였습니다. 이것이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이 열려 성령의 역사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기 이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왜요? 지금이나 구약이나 이 시대나 예전에 바울 시대나 두 사람이 보았으면 그것은 확실한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법정에서 두 사람이 증인이 있으면 증거가 확실하게 증거로 보존돼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을 나도 볼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두 발을 딛고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나도 천국을 갈 것이고 오늘 이 복음을 믿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도 천국으로 갈 줄 믿는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이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자신이 지금 눈이 안 보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삶 속에 눈이 뜬 사실을 보았고, 아니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만이 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받는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역경들,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개인 문제, 수많은 문제, 아니 복음 때문에 겪는 그 많은 문제들, 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시켜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말씀합니다. 나만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을 믿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 그에게도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아멘. 마지막으로 6번째, 사도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했고, 아니 그 주님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했고 자신이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게 지난주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 3장에 말합니다. 그런즉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또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주임을 얻고 주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러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새로웠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웠습니다.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새로운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변했다고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을 보았습니다. 아니,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보았던 주님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던 6가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사도 바울이 본 것을 다시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편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찬양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편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바라볼지라.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지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 다시 빛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보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니카라구아, 볼리비아가, 세계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듣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을 걷든지, 어느 곳에서 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향하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보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부모님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3주 동안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나 자신을 보여주셨던 주님, 오늘 나에게 나타나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